우리는 시험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물질, 명예, 권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를 흐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삼손이나 에서 그리고 사울처럼 힘과 권세를 갖고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가졌는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힘이 세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가진 것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다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탄도 중심을 봅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탄은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방의 목동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심 흔들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심 흔들기. 우리의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도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해볼까요? 팽이입니다. 팽이. 인생은 팽이와 같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중심을 잘 잡는 팽이가 좋은 팽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심을 잘 잡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팽이가 되느냐, 얼마나 더 멋진 팽이가 되느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더 가질수록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여 사탄은 더 많이 가져라, 더 커져라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몸뚱이를 불리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우리가 능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능히 매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가끔씩 지폐를 주십니다. 또 설날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으로 큰 돈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돈을 절대 저 혼자 쓰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엄마한테 맡기면 나중에 줄게.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그 큰 돈을 매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매니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중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중심 바로 잡기입니다. 이제껏 잘못 잡았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 잡았기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중심을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중심을 맞추자 그의 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축으로 중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이 두 개, 중심이 두 개인 팽이 보셨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축이 있어야 팽이는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모든 축을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인간관계든 모든 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축, 예수 그리스도만 축으로 삼아서 중심을 잡겠다는 선언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에는 예수님 아닌 다른 중심축은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중심 잡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시험을 우리한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자, 장로님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십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 넘어가죠.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권사님 뛰어내리십니까? 그렇죠.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진 자에게는 그만큼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축 외에 다른 축들이 생겼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지, 또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뭐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관역을 벗어난다. 이게 죄. 다른 말로 팽이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돌아야 할 팽이가 다른 것을 다른 축으로 돌고 있는 것.
그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의 또 다른 뜻은 제 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갑이 있는데 장갑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요즘은 그렇게도 끼는데 제 짝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을 이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물질과 짝을 이뤄서 살아가는 죄라는 거예요. 내 남편과 짝을 이뤄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찾아서 짝을 이루면 죄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 아닌 다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짝과 함께 만족을 누리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올바른 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초기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만으로도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소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험까지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 시험을 당한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그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최고조에 이른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영적으로 최고조에 올랐을 때 시험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됐을 때 시험을 걸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영적으로 최고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최고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나 타이밍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잘 모릅니다. 광야의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또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탄이 손만 뻗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시험에 그냥 아예 시험에서 그냥 다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무조건 해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험이 없었다면 스스로도 몰랐을 우리의 정체성이 시험을 통해 발견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더 큰 은혜에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독적으로 성립되는 기도가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드려져야 합니다.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에 들더라도 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이 담긴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은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물질의 축, 사람 관계의 축, 그 축에 돌아가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에 아무 시험도 없습니까? 아무 시험이 없다고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시험을 시험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구의 손에? 마귀의 손에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정답은 늘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없이는 내가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의 원수의 손에 놀아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지난주 몇 분의 성도들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8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와 뭘까요? 믿은 대로 즉시. 예수님께 막 칭찬을 있는 대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리고 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하인이 낫지 않았다. 즉시 낫지 않고 며칠 걸렸다. 다 낫지 않고 반만 나았다. 이 믿은 대로 즉시, 이 두 단어는 마치 거짓말 탐지기와 같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손을 얹고 거짓말이면은 이게 막 진동이 울리고 막 이런 그런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의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판명나지 않습니다. 우리 길교회를 비롯한 랜스데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나는 백부장처럼 즉시 이루어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마치 거짓말 탐지기에 제 손을 올려놓은 양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얼굴은 붉어지고 제 가슴은 내려앉았어요. 말씀이 아니라면 저의 이런 모습을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런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궤도를 벗어난 우리의 중심축을 다시 궤도 안에 올려놓는 것은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보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더 잘 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지금 말씀과 성령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팽이입니다. 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팽이만큼 잘 표현하는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갑자기 팽이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팽이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저작권을 제가 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으로 삼아 도는 팽이처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팽이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돌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쉬면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그렇게 힘들게 돌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다 편히 쉬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돌고 있어? 돌지 않고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에 맞추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쉬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팽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요. 편히 쉬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돌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중심축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팽이입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팽이입니까? 아니면 쉬면서 넘어져 있는 팽이입니까? 제대로 돈다면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돌고 계십니까? 만일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김은찬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벌써 1월 15일입니다. 24분의 1이 올 한 해 24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